오늘은 우리는 주님의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집. 오늘은 모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를 굉장히 잘 아시죠? 저희 교회에는 모세라고 하는 분이 안 계시는데 교회마다 모세, 이름이 모세이신 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크리스찬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겠죠. 모세가 건져내다 이런 담고 있는 말이긴 한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모제스라고 하든 모세라고 하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분이죠.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이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안에 성경을 말할 때 주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의 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모세는 예수님의 입에도 올림 받은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3장을 여러분 보시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3장의 가장 핵심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등장할 인물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자, 모세와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펴시고 보시면서 보시면 3절부터 6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시다. 그러니까 3절을 보시면 물론 1절, 2절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3절부터는 더 노골적으로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집을 만드시는 분인데, 집이 있는데요. 집을 보여주세요. 집이 있는데 이 집을 지으신 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모세는 뭐예요? 건축자가 아니었어요. 집을 짓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 모세는 집의 일부였어요. 집의 일부다라고 하는 말도 어색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집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와는 좀 거리가 굉장히 멀죠. 그죠? 굉장히 멀어요. 오래된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네, 저는 여러 성씨도 있고 여러분 그런 이제 조상들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족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습성들과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모세를 더 우리가 알아야 하냐면 오늘 본문은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모세에 대한 언급을 했었어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한다 보면 모세의 얘기를 꼭 해야 됐었다는 거죠. 오케이. 거기까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아직 2022년까지 이렇게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봐야 됩니까? 라고 물으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어떤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내용이 바로 모세와 예수님의 이 비교예요. 자, 여러분 이 결론을 다 알고 계시니까 말이죠.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요 집 지음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함과 같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여러분,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할 때 예수님을 건축자, 그 다음에 모세는 그 집, 이렇게 비유하고 있으니 당연히 누가 더
크신 분이고 대단한 분이에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아니 이게 뭐 어렵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표정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저도 이 3절을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연하죠. 뭐 모세가 뭐 힘이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요.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금방 이해가 돼서 막 넘어갔는데. 근데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 3절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대한 것처럼 만약에 느끼셨다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서 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 히브리서 3장 3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러분이 만약 유대인이라면 깊이 있게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게 믿는 자세를 개혁주의라고 얘기하고 우리 교단이 추구하는 신학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우리 한국 사람 이야기가 아니지만 유대인과 모세에 관해서 고민해 볼 만하고 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지? 라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좀 살펴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 그래도 여러분 교회에 좀 오셨으면 그래도 주일학교 조금 다니셨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지도 아시고 예수님이 했던 말씀들 여러분 좀 기억하시죠? 네, 다 기억하시네요. 네, 다 기억하세요.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모세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또한 예수님께 어떤 책을 잡아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모세의 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논쟁을 하게 돼요. 당연하죠. 당시에 성경책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런 어플도 없었고 그런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모세의 글,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제자와 제자가 계속 복사하면서 사본이라고 하죠. 그 사본이 두루마기 형태로 계속 보존되어 왔고,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적었던 노래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때예요, 당시에. 그 중에 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책, 뭘까요? 성경책 이러면 안 돼요. 뭐죠? 모세오경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모세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네, 마치 하나님과도 같은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였고 마치 하나님처럼 여김받았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지만 성경을 대하기 전에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한 것이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 적용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모세가 누구일까를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네. 너무 큰 대답을 해서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셨기 때문에 이 좋은 휴일 이 시간에 앉아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의 모든 생명을 주신 그분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한번 놓아 보십시오. 비교할 수 없죠. 목사님 어떻게 비교해요? 오케이. 근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리에 여러분 삶에서 올려놓을 법한, 예수님을 부정하진 않지만 예수님 정도만큼 내가 올려놓는 어떤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많이 있을걸요. 뭐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뭐 돈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명예일 수도 있고, 뭐 결혼일 수도 있겠죠. 좀 더 나은 학점일 수도 있겠고, 시험이 아직 시험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대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기 조금 멀리 있는 듯한 성경의 말씀들은 여러분 그 표면적인 그 내용들은 여러분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런데 그 깊이 서려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저와 여러분 2022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겐
어떤 것이 예수님과 버금갈 수 있는 가치일까 고민해 보셔야 하고, 여러분 친절하게도 3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이 어떻게 들린 거예요? 두괄식으로 들린 거예요. 두괄식 여러분 아시죠? 글을 쓰다 보면 가장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맨 먼저 던지는 그런 기록법이기도 하고요. 수사학에서도 그렇게 사용을 하죠. 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예요. 모세보다 누가 더 예수님 지금 계셔요, 안 계셔요? 승천하셨죠. 부활하시고 믿음을 주셨죠. 부활이라고 하는 가치를 성도들에게 주신 다음에 하늘에 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을 전하며 살다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도 그렇고요, 히브리서도 그렇고요, 마태복음도 그렇고요. 이 책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보기 조금 어렵다기보다 이해를 많이 필요해요. 뭔가 좀 참고 서적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마치 오늘의 모세와 또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꼭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보다 더한 것이 없고 모세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따르고 있는, 그렇게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대상. 아까 제가 일전에 여러분 적용에 대한 질문 드렸죠? 예수님과 버금갈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못 찾으셨다면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리고 언제나 그 말과 그 어떤 것에 따르는 대상을 여러분 놓아보세요. 현대는 기술의 시대입니다. 기술. 여러분 이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네, 우리는 다 믿겠지만 안 믿는 분은 뭐 하죠? 이제 어디 갔지? 네, 스마트폰을 찾아보는 거죠. 네, 찾아보고. 교수님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네, 잘 안 믿는군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검색을 하시거나 찾아보시죠. 여러분이 검색하고 보시는 책들도, 여러분 공부를 조금 많이 하신 분들은 책들마다 약간 이제 논점들이 다른 것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쉽게 한 책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젊은 청년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는 거죠. 이거에 대한 대답은 나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고 자기 의견을 펴는 것이 대학생들의 일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어떠한 진리와 어떠한 대상도 우리가 한 번 혹은 그 이상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쉽지 않아요. 특히나 현대인들에게. 그럼에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안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믿죠. 기술. 여러분 과거에는 무선으로 무언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문을 하면 제가 어떤 것을 저기요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었죠. 여러분 이 진동벨이라고 하나요? 이런 게 얼마나 됐죠? 이 역사가? 네. 지호 형제 얼마나 됐죠? 한 30년 됐나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 때가 제가 알기로는 15년, 2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야기를 우리 선배들이나 어른들이 했으면 믿지 않았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지금 말도 안 되게 그런 삶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술과 이 변혁과 이 과학의 가치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대로 믿게 되는 거죠. 그 과학의 길 위에 우리는 뭐를 봐요?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늘 안 보다가 이제 은혜 받고 이제 성경 좀 봐야지. 보기 시작하니 뭐예요? 계속 현재 나에게 적용될 수 없는, 현재 우리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진 어떤 극도의 믿음만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너무 딱딱한 성경이 읽혀질 리가 없죠. 읽혀질 리가 없어요. 저도 이 패드로 성경 안 봅니다.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여러 논문들이 있겠지만 저는 진짜 성경책으로 봐야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를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모세는 사실 엄청 많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 보자면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의지한다고 하는 말이 너무 흔하니까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더 신뢰하는 대상은 정말 많습니다. 단순한 우상 숭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지 않을 뿐이에요. 예수님과 모세를 비유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주님과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고 있는 여러분 안에 신령, 혹자는 이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 오게 됐을 때 만났던 목사님 혹은 좋은 신앙의 선배들, 그 멘토들의 말이면 그냥 신뢰하고 가는 이들이 많았어요. 요즘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네. 그때는 정말 많았어요.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언니 오빠들, 오빠 형들, 누나들, 그분들이 이렇게 너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너 여기 기도해야 된다, 너 여기 예배 드려, 너 이번에 수련회 꼭 가야 돼, 너 여기 선교 가야 돼, 이 말이면 아멘이었어요 보통. 우리 안에 좋은 전통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 총망라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말씀을 적용하자면 그것이 우리에게 모세로 다가올 수 있다. 혹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관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뭐예요? 모세에게 그 모든 영광이 글로 흘러갔기 때문이죠. 마치 집을 건설한 사람이 그 집보다 더 존경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온전한 영광을 받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 히브리 저자는 우리에게 또 이 독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가 그 집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집에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위대한 분이에요. 존경해야죠, 여러분. 하지만 여전히 그 집 안에 있는 한 일원에 불과해요. 하지만 이 집은 누가 지으신 거죠? 비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집을 지으셨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바란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라고 오늘 성경은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건축자이고 주인이고 통치자고 공급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는 자기 집이 무너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의 집을 지킨다고요? 네, 모세가 아니라 바로 그 집을 지으신 분, 또 함께 그 집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공급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왜 무너지고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저 그러한 것들과 비슷하게 그 이상으로, 그 이하로 주님을 취급하거나 예수님보다 더 그 이상으로 의지하는 대상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의지하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탁월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이 우리의 20년을 먹여 살릴 거라고 여러분 착각해요. 여러분, 그런 것이 단단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묘하죠? 저에게도 데이터가 있어요. 또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죄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여러분이 성실하게 걸어온 그 모든 길들이 있죠. 마치 모세와 같은. 여러분, 그것은 존경받을 만해요. 박수 받을 만해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더 나아가지 못하는, 발목을 잡는, 우리의 길을 막는 방해물이,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것을 잡고 있을 때 여러분 느끼죠? 비가 막 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오늘 화장실에 문제가 있어서 막 우리 기술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이 비유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집이 잘 있다가 갑자기 비가 막 새는 거예요. 이거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핸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한테 전화하면 됩니까? 누구한테 말씀드리면 돼요? 우리 주님께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죠. 이게 뭔가 인내인 것 같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인내가 아니에요. 불신앙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 해야 될까요? 네, 수요일날 8시 기도하셔야죠. 기도. 온라인으로 오셔도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 막 던져주잖아요. 여러분 차 안에서든 뭐 퇴근하실 때 운전 중엔 좀 그러니까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세요. 1분이라도.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의 비유는 이 히브리 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와 예수님을 이 대꾸로 표현하면서 종과 아들의 이 대꾸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공교롭게도 또 스펠링이 비슷합니다. 해볼까요? servant와 son이에요.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두 단어는 다릅니다. 이 servant은 누구예요? 바로 모세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탐닉했던 그 여러분이 읽어놨던 것들, 그것은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열심히 은혜로 인도했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실을 알게 했던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뭐로 오해하는 거죠? 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다 책임지시고 완성할 것이라고 착각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뭐로요? 도와주세요. 그리스도는 뭐로?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우리 5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뭐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 다음 절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뭐로? 아들로서 그렇게 하셨으니. 오케이, 거기까지. 뭐예요? 한 분은 종으로, 또 한 분은 아들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명예는 모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왜요? 모세는 종인 거예요. 종. 악한 종이 아니에요. 정말 선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자리에 놓았던 우리 안에 어떤 커리어들이 있어요. 사역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일이.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여러분 그 착각에서 오늘 깨어나셔야 돼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저 옛날에 그렇게 너무 뜨거웠거든요. 저 그 회복하고 싶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걸 추억해요. 아, 그때처럼 저 하나님 저를 그렇게 만나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때는 그때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여러분 안에 집을 지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양상은 그때처럼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때처럼 그때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렇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종에 매달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고 여러분의 인생에게 함께 해주셨던 그것의 추억이에요. 아름답죠. 그게 다시 복귀된다는 게 은혜가 아니야 이 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지금 종과 아들을 착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아들을 보셔야죠. 아들이 어디 있는데?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라 이 말이죠. 이 히브리서 저자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알고 있고 믿고 그렇게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은 종이야. 종이 신분이잖아요. 신분이잖아요. 종은 뭐예요? 잘하는 종, 못하는 종,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들은 뭐예요? 여러분 아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뭐예요? 아들은 여러분 후계자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상속자, 아들, 후계자. 여러분 이 모든 말은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총망라하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장차 부활을 경험할 사람들이고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 나라의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우리의 집이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집의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달려야 할 사람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소유받으실 또 후계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마지막 본문의 결론이 이렇게 나왔죠. 6절에 우리가 안 읽은 부분이 있어요. 좀 보여주시고요. 제가 번역해드리면 우리는 그분의 집인데요. 한번 우리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것이 앞에가 전제가 되면 우리는 집이 된다 이렇게 되지만 그건 아니고요. 원어에 보면 우리는 그분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것을 뭐로 알으라? 확신과 긍지로, confidence와 boasting. 오늘 주보에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을 좀 실어봤어요. 여러분,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 내 안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뭐로 알으라고요? 확신으로 알으라는 거예요. 그 자랑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 저 오늘 이 옷 샀어요. 저 오늘 합격했어요. 저 연봉 올랐어요. 이 자랑이잖아요. 그죠? 이런 자랑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 축하해. 하지만 집에 오면서 어때요? 어때요? 행복하죠? 네, 다 그러신가 봐요. 네, 어때요? 저는 왜 언제 연봉이 오르는 거죠? 저는 언제 합격하는 거죠? 제 친구들 다 벌써 시집장가 다 갖고 잘 살고 있는데요. 잘 취직도 잘하는데 저는 왜 잘 안 나갈까요? 네,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될 때가 많죠. 자, 우리 여러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이 다른 서신서의 내용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 이 핵심을 꼭 잘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발견하고 나아가고 있는 이 소망은 우리의 집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집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계시다.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미가 있고 존재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또 잡고 있으면 티가 나잖아요. 그죠? 잡고 있으면 이게 티가 나요. 뭐가 좋았어? 이렇게 손에 뭐야?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소망의 확신을 갖고 있어. 이게 나를 나 되게 만들어. 여러분 컨피던스를 어떻게 번역하실래요? 확신이라고 번역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자존감이라고 번역하실까요? 다 어원이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느 정도의 노력의 결과로서 여러분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집의 안에 있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자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둔 그 자신이 이미 그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스토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매달리고 어려움에 삶의 문제 있을 때 기도하죠. 하나님 빨리 열려야 돼요. 하나님 이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도해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나요? 응답을 받고 은혜 받은 경험이 있는 우리 지체들이요. 어떻게 주님이 응답하셨나요? 이쪽으로 이직해라 주님이 그러시나요? 여러분 많은 경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이 구술 하신다거나 점을 보신다거나 혹시 이런 지체가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확실히 답을 줘. 여기로 해. 이걸 하지 마. 여기로 해. 만나. 헤어져.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서 우리 민수기서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민수기서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좀 묘하세요.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또 가라고 해요. 그러면서 막 얻어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하나님 확실하게 주셔야죠. 처음에는 너 가면 안 된다. 나를 떠나는 길이다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가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냥 불순종하고 갔어. 막 혼났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가봐. 답은 똑같습니다. 가라고. 그런데 뭐예요? 또 얻어맞고 오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명확하게 여러분이 정말로 궁금해하고 여러분이 정말 발견하고 싶어하는 그것에 명확한 대답을 많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모호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여러분, 그 두 가지 대지가 여러분의 삶을 완성하지 않기 때문에 답이 모호한 거예요. 그 어떠한 선택도 여러분이 만족되거나 불행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그 집을 지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고 받은 은혜가 대충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엄마 어떻게 했어? 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약간 김 빠지죠. 에이 그런 거 말고 엄마 이렇게 매달려서 여기 이런 양자택일의 어떤 상황에서 딱 이렇게 멋지게 세상 사람처럼 말이죠. 명확한 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요? 많은 경우 하나님 그렇게 대답 안 하세요.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되게 묘하죠,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좀 김이 빠지십니까? 아니면 은혜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은 관계를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의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앞길을 주님이 내가 책임지신다고 말해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주님 그게 아니라 이거 해야 되냐고요. 말을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억지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해하는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래야 주의 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마지막까지 이것을 내가 붙잡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소망 중에 담대함과 자랑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의 소유자, 통치자, 제공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존경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분들,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로 다가왔던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온 모든 커리어 존중합니다.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바라보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신 일이에요. 그걸 하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더 크시다고 선포하십시오. 모든 면에서 더 우수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집을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모세를 존경하시고요. 그것을 치하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살아있는 마하나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올라오셔서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